만국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아멘. 자비하신 하나님, 지난 1회 동안 크신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신 은총에 감사를 드립니다. 거룩하게 구별하신 주일을 기억하고 정결한 몸과 마음을 준비하여 성전으로 나왔습니다. 형식적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중심을 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육과 거짓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예배하는 백성 가운데 친히 좌정하시고 참 마음으로 드리는 우리의 찬송과 기도와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The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주님을 예배하며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을 예배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어떠한 형편에서든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자 되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어 우리 마음 가운데 늘 주님을 섬기며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자리에 주님 임재하시어 우리의 찬양과 예배를 받으시고 오직 주님만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나보다 앞서가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24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으라.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이까.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네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그 종이 이에 그의 주인 아브라함의 허벅지 아래 손을 넣고 이 일에 대하여 그에게 맹세하였더라. 아멘. 오랜 세월을 살아오신 어르신들이 한결같이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세상 살아보니 내 뜻대로 되는 것이 하나도 없더라 라는 게 어르신들의 말씀입니다. 우리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 생각과 내 계획대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뒤돌아보면 내 뜻대로 된 것 없고 어찌 보면 누군가의 뜻대로 누군가의 인도하심을 따라 산 것 같다라는 것이 많은 분들의 고백이고 또한 우리의 경험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이 등장하는 창세기 24장에는 아브라함의 자기 고백 같은 글이 나옵니다. 평생의 반려자 아내 사라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노년에 낳은 아들 이삭의 혼처를 구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은 지금까지 자기와 함께 온갖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며 살아온 늙은 종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에게 명령하는 장면이 오늘의 본문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은 엘리에셀에게 마지막 명령을 하면서 7절의 말씀을 합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네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아버지의 집과 고향을 떠나게 하셨다. 그리고 그 땅을 주리라 약속하셨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신 것과 같이 내가 가는 길에 하나님께서 앞서 가시리라. 인도하실 것이다. 그러니 걱정하지 말고 가라.
엘리에셀에게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을 했고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 인도하실 것이니 걱정하지 말고 가서 나의 아들 이삭의 혼처를 구해오라는 아브라함의 마지막 말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릅니다. 그가 믿음으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아버지의 집과 고향을 떠났으며 아무 연고도 없는 곳에 머물러 하나님이 주실 유산을 기다렸기 때문에 우리는 그를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임을 믿고 떠났고 그 인도하심을 평생토록 경험하였던 아브라함입니다. 역시 주님께 나를 어떻게 인도해 달라고 끊임없이 기도합니다. 신앙을 가지지 않았거나 혹은 예수를 믿는다 해도 자기 자아가 강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보다 자기 스스로 개척하려고 하는 사람은 우리는 하나님께 인도해 달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의지하며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사람마다 다른 것은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사람을 차별해서 누구는 인도하시고 누구는 인도하지 않으시는 걸까요?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바르게 서 있는 사람만 인도하시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그래 네 맘대로 해라 어려움에 빠졌다가 돌아오길 그렇게만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실까요? 문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누군가에게는 임하고 다른 사람에게는 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느끼는 사람과 느끼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하나님께서는 늘 일관성을 가지고 바라보고 계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마음이 변하지 않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건 역시 변함없는 늘 동일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다만 지금 내가 주님과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을 때에는 그 사실을 느끼고 깨닫고 경험하지만 주님과 멀어져 있다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고 인도하시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사람 간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누군가 되게 친밀하게 지내면 그 사람과 늘 생각을 공유하고 그 사람과 함께 있는 것 같지만 그 사람과 멀어지게 되면 나와 상관이 없는 사람처럼 느껴지는 게 우리의 일반 감정입니다. 주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특별한 상황 속에서는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큰 위험에 처했다거나 뭔가 큰 일을 앞두고 있을 때 기도하며 그 일을 겪어나가고 경험할 때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바로 그때가 기도하며 주님께 가까이 나아갈 때 주님이 함께 하심을 깨닫는다는 겁니다. 하지만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경험하려면 우리는 늘 주님과 함께하는 그러한 영적인 훈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1년 365일 하루 24시간 1분 1초도 하나님께는 우연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세시는 분께서 그 모든 순간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깨달으려면 주님과 매우 친밀하게 긴밀하게 관계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제가 요즘 만나는 사람마다 간증을 합니다. 간증의 주된 주제는 기적처럼 살아가고 있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겁니다. 이곳 말레이시아에 온 이래 많은 것을 경험하고 겪으면서 왜 내가 그걸 했을까? 왜 하나님이 나에게 그걸 하게 하셨을까? 서서히
퍼즐이 맞춰져 가는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곳에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것을 보며 기적 속에 살아간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요 근래에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토요 미니 학교를 연 것이나 한국어 수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기대하지 않았고 예상하지 못했던 학생들을 만나게 되고 또 그들과 함께 기도하며 복음을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생기리라고는 정말 꿈에도 생각 못했습니다. 제가 이런 일을 할 거라고도 전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며칠 전에 어떤 분을 만나서 이곳에 어떻게 왔고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하심을 받아 이렇게 기적처럼 살아간다고 하니까 그분이 얘기를 듣는 동안 2번 소름이 돋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내가 잘하고 있어서 잘나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너무나도 신기하게도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심을 증거하고 싶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그 인도하심을 간증하고 나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그것을 느끼게 하고 싶어서 저는 그렇게 간증을 나눕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교제할 때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에도 하나님과 긴밀한 관계를 갖지 못하면 그 인도하심을 깨닫지 못합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마음에 어떠한지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귀 기울여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인도하심을 깊이 느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내가 완벽해져야 영적으로 거룩해져야 주님이 인도하실 거라 믿습니다. 이는 잘못된 신앙입니다. 오늘 본문 24장 뒤에 나오는 25장에는 첫머리에 아브라함이 후처리를 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이끄심을 그의 몸종 엘리에셀에게 이야기하며 신앙을 나누었던 아브라함이 아내가 없다고 후처를 드리고 서자를 여럿 낳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완벽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를 믿음의 조상이라 부르지만 그는 완벽하지 않았고 그의 삶에는 부적절한 것들이 많았습니다. 애굽 왕 앞에 나아갔을 때 죽을까 두려워 자신의 아내 사라를 여동생이라 거짓말하였습니다. 비겁한 행동이었죠. 또한 이미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이삭을 주실 것이라 말씀하셨지만 기다리지 못하고 사라의 여종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먼저 낳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25장에 후처 그두라를 둠으로 여러 자식을 낳았습니다. 이러한 아브라함에게서 일어난 사건들을 보면 우리는 그가 우리가 생각하는 거룩한 사람만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거룩이라는 말을 오해합니다. 사람들은 그 거룩함을 그 사람의 정결함, 깨끗함, 그런 인성 같은 오로지 그 사람에 관한 것으로만 착각합니다. 그래서 성품 좋고 소위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잘하는 사람을 거룩한 사람이라고 우리는 오해합니다. 그 사람에만 초점을 둡니다. 그래서 혹 그 사람에게 병이 생기거나 안 좋은 일이 생기거나 아프게 되면 죄를 지어서 벌을 받는 것이라고 우리는 손가락질하는 그런 옳지 않은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만약에 그 논리를 따른다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으니 정말 천벌받아 마땅한 죄인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완전함은 그 사람의 경건함의 결과로 나타나는 것들에만 초점을 맞춰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진정한 거룩은 무엇이냐? 지금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살아있는 관계를 맺고 있는가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아무 상관없이 진실로 주님께 우리 자신을 맡겼는가, 완전히 맡겼는가, 그것이 거룩함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과 진정한 관계에 있을 때는 다른 무엇으로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의 행위로 내가 거룩하다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보이려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과 나와의 관계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음에도 감옥에 갇혀 있는 그 모습이 남들로 하여금 좌절되게 하고 남들로 하여금 낭만케 하는 그런 걱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주님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으면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것이 거룩함임을 바울은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완전함은 그 사람이 완벽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상황이 보기 좋고 잘 풀린다고 그것이 완전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 있을 때 그의 완전함은 나타납니다. 주님과 올바른 관계를 통하여 완전하여지기를 바랍니다. 겉으로만 거룩함, 완전함이 아닌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느껴지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 사실을 깨닫는가, 깨닫지 못하는가는 우리가 얼마나 주님과의 긴밀한 교제 가운데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에 달려 있습니다. Many people confess that when they look back their life, they do not feel like they did it themselves, but feel like they followed someone else's guidance. Genesis chapter 24 contains Abraham's self-confession. Abraham commanded his old servant Eliezer to find a new wife for his son Isaac. Genesis 24:7. The Lord, the God of heaven, who brought me out of my father's household and my native land, and who spoke to me and promised me on oath, saying, to your offspring I will give this land. He will send his angel before you, so that you can get a wife for my son from there. Abraham's last words were to not worry, as he had experienced God's guidance and will guide him now and in the future, and to go and find a wife for his son Isaac. We pray for the Lord to guide us always, except who believe for himself. However, someone said that they experience God's guidance while others do not. Why? The question is whether the person feels God's guidance or not. God is always saying, He always guides us. When I have a close relationship with the Lord, we can feel, we understand, and experience that His guidance. But if you are far away from God, we cannot feel that.
He is with us and guides us. These days, I feel God's guidance so strongly. I never dreamed that I would open a weekend mini school or that I would meet unexpected students while teaching Korean language classes. I never imagined that have the opportunity to pray the share and gospel with them. It's not from me. It's not my capability. It's all from God, and He is done and doing now. When you seek to relationship close with God, you can feel God's guidance. If you are not close to God, you will not be able to realize His guidance. Please listen and experience God's heart. Please feel it, how He guides you in your daily life. Secondly, we misunderstand that Lord will guide us only when we become perfect and fully spiritually. This is a wrong belief. In chapter 25, Abraham takes a second wife. He confessed God's guidance and shared his faith. But suddenly, Abraham took a second wife and gave birth to several sons. We call that Abraham is the father of faith, but he was not perfect, and he has been many mistakes in his life. He lied and said that his wife was his sister in front of the king of Egypt because he was so coward. Because he was afraid, because his wife is so beautiful, and they tried to took her from him and then killed him. He could not wait for God's promise and gave birth to Ismail. And also, he took a second wife. He is not perfect. People misunderstand that the word holiness. People mistakenly believe that holiness is only about a person, such as their purity, good personality, and humanity. So, people who are good-natured and diligent in doing God's work are mistaken for holy people. In other words, we focus on that people only. True holiness is, do we truly have a sincere relationship with God or not? Do we truly entrust ourselves completely to the Lord, regardless of any circumstances? All I have to do is think about our relationship with the Lord. So Paul confessed that in Philippians. I'm not saying this because I'm in need, for I have learned to be content whatever the circumstances. I know what it is to be in need, and I know what it is to have plenty. I have learned the secret of being content in any and every situation, whether well-fed or hungry, whether living in plenty or in want. I can do everything through Him who gives me strength. Christian perfection is not about being perfect personality. It's a perfection that appears when one is in a right relationship with God. Only my desire for the Lord and truly entrust to the Lord lead us to perfection, to completely entrust and obey wherever the Lord leads us. That is Christian perfection and holiness. I hope that we focus only on our relationship with the Lord and leave everything to the Lord.
Let us always listen to the word of the Lord. So please have an experience. God guide us always. Okay, let us stand up and praise God.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주를 믿는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심을 늘 경험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늘 주님과 교제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바라보고 온전히 주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고 맡기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보내어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우리 안에 계시며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도우시는 성령님의 교통 역사하심이 거룩한 주일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며 주님과 늘 교제하게 힘쓰기를 원하는 우리 회복교회 교우들과 그 가정 위에 그들의 일터와 주의 날 예배드리기에 모인 전 세계 모든 교회 위에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이 땅 말레이시아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